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그러죠. 약속의 책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약속의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으셨던 장소가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골고다의 뜻은 뭐냐면 해골이란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마치 골고다와 똑같습니다. 마치 해골, 죽은 모습이죠. 이 땅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해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해골이 천국이 되어줄 것이고, 예수님을 잡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죽은 땅에서 죽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강도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어쩌면 오늘 시대는 약속을 너무 쉽게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쉽게 약속을 깨기도 합니다. 맹세하기도 하고 서약하기도 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그만큼 약속이 잘 깨어지기 때문에 강화하는 장치로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고대 시대에서는 이 약속을 언약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과 같이 법이 없었고 또 사법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할 때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서약을 했습니다. 통물을 둘로 쪼개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나도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 하는 것이 그 시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유산적인 언약 또는 유언적인 약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찾아오셔서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사람은 언약을 맺었다가도 약속을 깨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맹세가 필요하고 계약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담보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언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낮아지신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언약을 깨는 인간하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깨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는 존재와 같은 존재로 같이 언약으로 묶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묶으시면서 마치 하나님도 사람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존재처럼 낮아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범죄한 인간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서로 묶으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내 믿음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강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의 강도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완벽하게 모든 구원의 완성을 위한 방법을 시행하셨다 해도 인간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좌우편에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하면 십자가 그렇게 연상이 되어지고 그게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쯤 되냐면 약 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kg. 50kg 같으면 보통 건장한 사람이 이렇게 지고 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무게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체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가파른 길입니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셨고 그래서 마침 그곳에 지나가던 또 한 사람, 억지로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또 지게끔 했던 것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행악자 두 강도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이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기적도 베풀고 사람도 살리고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적인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 죽음을 앞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두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의 옷을 전부 다 벗기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조롱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관되게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처음에도 천국을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죽음 직전에도 이 한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다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선포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가지 않고는 너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좌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믿음의 좌절을 겪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어가시는 주님께서 한 강도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이 강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강도는 지금 자신의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한 청년이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 강도가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강도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네가 구원해봐라, 그렇게 말했고, 한 강도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과연 어떻게 있었을까? 우리가 정말로 그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믿음은 결코 가벼운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곧 죽기 때문에 그냥 믿지야 본전이니까 내가 믿어보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맺은 마지막 동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가족도 있었고요, 12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자고 이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죄인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물론 구원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약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흉악자라고도 말하고 또 강도라고도 말합니다. 어찌됐건 강도든 흉악범이든 간에 이 사람은 결코 평범한 보통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무가치한 자에게,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정의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고 정의로운 말씀,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황홀한 말씀은, 가장 비참한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듣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이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강도는 법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지금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의 결과로 지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자신의 수치를 가릴 망토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변명하지도 않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고 눈물로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받은 강도는 지금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단순한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데 이 예수님을 왜 다르게 보았을까? 그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고 선한 분이다 하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죄표가 있었습니다. 그 죄표는 뭐냐면 이런 표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자, 유대인의 왕 예수. 근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었을 때 이 죄표를 본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봤지만
그 본 사람이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죄패를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죄패를 쓰면서도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진짜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곧 죽는 강도는 그걸 믿었습니다. 진리는 말도 아니고 진리는 생각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두 명이 있었지만 한 명은 구원받았고 다른 한 명은 같은 장소에 같은 죄로 같이 있었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첫 단추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의 첫 단추는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단추는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고백해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타 종교에도 다 죄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죄가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안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 죄가 많다 그러죠. 업보가 많다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곧 죽을 예수님께서도 한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지금 어떤 죄 속에 갇혀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온전하게 사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강도로 살았던 이 한 흉악자의 대가는 사형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흔적이 죄였고요. 그리고 그 죄가 지금 자신을 사형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끝까지 가보면 결국은 죽음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안 지었다 해도 그 죄가 너를 찾아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청문회처럼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다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강도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통 사람이 견디는 시간은 3시간, 길면 6시간입니다. 길어야 정오부터 일몰까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에게는 한계와 제약이 없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도에게는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고발할 것이고 너는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강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어야 됩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결단했다면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쓰여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강도는 이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고, 그래서 반드시 심판에 쥐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어디에요? 천국 갈 때에, 천국 갈 텐데, 곧 갈 텐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앞에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만 있으면 되지, 살았던 60년, 80년 세월을 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강도는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왜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지만 그냥 정말로 믿음이 있는 그 한마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두 번째, 이 강도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의 동반자였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택했던 12제자도 없었습니다. 메시아도 구약에 많은 선지자나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한 강도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마지막 동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었고, 결국 33년의 인생을 다 끝내신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성취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함께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실 텐데, 올라가시면서 혼자 가지 않고 마지막 한 강도까지 구원해서 천국에 같이 동행하는 동행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철저한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에 묶여서 생명을 언약으로 지킨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강도를 인도한 장소가 바로 천국이었고, 이 모든 일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코 길지 않은 짧은 시간입니다. 구원은, 그리고 멸망은, 그리고 죽음은 결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결코 오랜 시간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툴러도 좋으니까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스크 살 때 내가 직접 못 가면은 주민등록 등본해서 대리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은 대리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지금은 이런 게 잘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연애 편지 참 많이 썼잖아, 그죠? 연애 편지 썼는데 내가 실력이 없고 글솜씨가 별로 없으면 부탁을 하잖아, 그죠?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 글을 참 잘 쓰는 친구한테 연애 편지를 다 부탁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줬습니다. 여자가 그 편지를 보니까 글 내용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지만 이 연애 편지를 보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서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의 내용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자가 이렇게 자꾸 유도신문을 하고 유도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그 편지가 네가 쓴 게 맞냐?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꾸 유도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그거 마음은 내가 굴뚝 같은데 글 실력이 별로 없어갖고 친구를 통해서 대피를 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여자하고는 관계가 끝. 뭐냐면 내가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서툴러도 내 말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고백해야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말이 뭐냐면 진실로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강도를 구원시킨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강도에게 아주 확실한 증거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언약으로서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의 주님이 아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래도 기회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구원받은 강도는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죄 다 짓고 마지막에 구원받았어요. 마지막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다 짓고 마지막에 예수님 딱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야, 그러면 이게 땡큐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강도라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강도라면 십자가 위에 같이 죽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구주로 보여질까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강도와 같은 그런 믿음이 과연 있을까? 혹시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겠지? 지금 대충 예수 믿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그때 마지막에 회개 몽창 한꺼번에 다 하고 그럼 나 구원시켜 주겠지. 착각입니다.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지금 회개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야, 다음에 회개해. 회개란 말이 들어갔지만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용하는 사탄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다 받아주시고 다 인정해 주십니다. 죽음 직전의 강도도 주님은 구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회개할 거라는 믿음이 내한테 있을까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이 구주로 보여질까요?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이고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버리고 계속해서 죄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내와 선하심에 나와 상관이 없는 은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삽니다. 근데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은총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도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을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믿사오니 주님 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언약을 지금 건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강도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 줬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죽는데 자기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어거스틴은 이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트로 라우다 빌라스 에트 피라빌리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대담하게도 자신을 위하여 구세주를 붙잡은 칭찬받아야 하고 놀라움의 대상이 된 강도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잡을 수 없는데 이 강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형에 죽는 죄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대담하게도 이 강도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칭찬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일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오늘 회개할 회개가 내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낱 글자로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2번 정도 할 정도만 되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다 펼쳐집니다. 그 천국과 두 곳 중에 우리는 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봐야 오늘이고요.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서너 시간 안에 결정이 다 되어집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어느 운명의 시간을 딱 잡으셨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짧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천국이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는 이 두 강도 중에서 어떤 강도일까? 구원받은 강도일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강도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은 우리 각자 모두가 다 교회라는 것이고 우리 각자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하윤경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가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대형교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이 교회가 제도가 되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통로고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라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아버지의 차이가 뭘까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정말로 말 안 듣고 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보고, 아이 보고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소환합니다. 그렇게 소환해서 부모가 학교 선생님 앞에 가잖아요. 가면은 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얘 이렇게 잘못했고 이거 안 되고 집에서 교육을 좀 잘 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부모는 절대 자식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교사하고 부모는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스승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계 원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 흉내를 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지만 스승이지만 스승이 아니고 아버지 흉내를 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흉내를 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책에 자기 이야기가 있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성경책 안에 자기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바로 그 강도예요. 제가 강도예요. 강도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자기의 죽음도 이제 곧 죽을 텐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시켰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을 가슴에 묵상하고 품고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같이 잘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자기가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서 있는지를 한 번쯤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럴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진짜 믿음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강도입니다. 내가 강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확인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듯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반드시 있듯이 내일 되면 또다시 또 다른 해가 떠오르듯이 반드시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누군가도 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 말씀에 다 아멘하고 다 듣는데 그게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셔서 늘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구원의 완성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면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